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11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11장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난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44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라는 것은 설교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설교하고 있는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성령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도중에 이제 모인 모든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고넬료의 가족들, 친척들, 친한 친구들, 그들에게 모두에게 임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실은 베드로와 동행한 이 모든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45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이 이방인들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은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46절에 보시면은 고넬료의 집에 있어 모여있던 이방인들이 지금 성령을 선물로 받은 증거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방언을 말했다.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만 받고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곳에 동행했던 유대인 신자들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게 쉽게 분간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설교도 끝나기도 전인데 지금 말씀을 듣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유대인 신자들도 알 수 있도록 갑작스럽게 지금 모든 이 이방인들에게 방언이 임하면서 방언으로 막 말이 터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면서 들었기 때문에 이 유대 신자들이 이들도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도중에 이런 성령 강림 사건과 그로 인한 방언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인해서 이제 설교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마 생겨났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을 위해서 앞서 행하시는 것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분명한 마당에 그들이 지금 이방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들을 신자의 공동체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4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와 같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과연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질문은 누구도 지금 하나님의 이 역사를 거슬러 가지고 이방인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48절에 이어서 베드로가 이제 동행한 유대인 형제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와 베드로와 동행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모든 이방인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동일하게 지금 성령을 받게 됐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새 언약 공동체 백성의 일원으로 이제 된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도 믿는 이방인들도 믿은 유대 신자들과 동등하게 당당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서게 된 거죠. 이제 고넬료 집안에 모였던 이 이방인들이 모두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된 겁니다. 이제 그들을 갈라놨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놨던 그 장벽이 이제 무너져 버리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임무가 끝이 나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은 이방인들은 이제 48절 끝에 보면 베드로에게 며칠 더 유할 것을 당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1장으로 넘어오시면 1절에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이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이 놀라운 현장에서 돌아온 베드로는 그 감동이 채 식기도 전에 이 다른 성도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할례파 신자들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할례를 받지 않은 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탁 교제를 한 사실, 이것을 들으면서 그들을 지금 노골적으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죠? 3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지금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탁 교제한 거, 이게 지금 비난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할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냐면 유대인 성도들인데,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유대인 중심의 어떤 구원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율법, 이 율법이야말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주신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비난의 초점은 지금 유관상으로 볼 때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식탁 교제를 나눴다,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뭐냐? 베드로의 이 사역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이것이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할례파 신자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식탁 교제만 한 이 사실을 비판을 하는데, 그런데 그 비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지금 구원에 대한 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베드로는 이 할례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4절을 보시면은 이때 이제 베드로가 할례자들의 이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지금 가서 교제하게 된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순차적으로, 또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본문 5절 이하를 보시면요, 5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10장에서 읽었던 이 고넬료 가의 이 사건을 10장을 우리가 뭐 읽지 않았더라도 그 사건의 모든 전말을 다 알 수 있을 만큼 베드로가 지금 충분히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누가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은 10장에도 기록해 놓고 똑같은 내용을 지금 이 11장에도 기록해 놓은 이 사건을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초대교회의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차지하는 이방인을 위한 이 오순절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방인들에게 임한 이 성령의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그러면서도 베드로가 차근차근히 아주 상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연과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자, 할례자들의 비난을 받은 베드로가 자신이 겪은 일을 처음부터 차례로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는 지금 지체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힘들지만 더 평화로운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는 사도예요. 위치적으로도 수제자입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권위, 자신의 직분,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 갈등을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신의 행동을 그렇게 그냥 뭐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내가 수제자고, 내가 누군데 하면서 자신의 직분과 권위를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갈등하려고 한 게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비추어서 이렇게 변호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억울하잖아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억울한 말에 대해서 어떤 일체의 감정적인 동요를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18절을 가보시면요,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친절한 설명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인 반응을 내야 할 순간에 친절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성을 내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어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것을 화내듯이 얘기를 해버렸다면 아마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반응을 내야 할 순간에 친절하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차근차근 설명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환영해서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비난했어요. 그죠?
그 비난하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변호하시는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충분하게 설명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친절하다라는 것, 온화하다라는 것, 이건 그냥 단지 성품만 관계된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의와 관련이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격적으로 또 적대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녹여내는 힘이 바로 친절과 온화함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을 친절하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데 가까이 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혀가 또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반면에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수욕을 참지 못합니다. 분노를 당장에 드러낸다, 이렇게 잠언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는 고사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멸망케 하는데 멸망을 초래하게 되고 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있어서 항상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고, 그 말을 친절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게 됨을 오늘 베드로의 이 상황들을 설명해 나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인 것이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내게 적대적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른 지체와의 불편한 관계를 지혜롭게 풀어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시고 또 새로운 결단이 주님 앞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과도 사랑으로 대화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